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저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저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와 유튜브에 나누는 도시락 나눔이 어떤 것을 간증하는지를 좀 정리하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래전 영상에도 그리고 오래전 아주 오래전 블로그 도시락 나눔에도 제가 간증을 좀 했었는데요. 저는 어느 날 한 15년이 훌쩍 넘은 것 같아요.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너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힘드니까 하나님께 안 나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정말로 우상에게 가서 절도 해보고 돈 벌어보겠다고 발버둥도 쳐보고 나쁜 짓도 많이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한 것들이 하나도 나를 부하게 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안 해본 하나님께 나와봤어요. 몇 년 동안 내 능력껏 세상이 말하는 대로 진짜로 끌려가봤어요. 근데 5년 넘게 정말 세상이 말하는 대로 노력했는데도 제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고 또 여전히 힘들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그 5년 넘게 노력을 했지만 뭐 짧게 그냥 5년이라고 할게요. 5년 동안 내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행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5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럼 이제는 내가 도출해낸 답이 정답이 아니라는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도출해낸 답이 아닌, 내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가 이제 이게 혹시 정답인가?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내가 5년 동안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더 불행해졌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을 제가 찾기로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정말 열심히 예배를 하고요. 기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이에요. 교회를 또 이렇게 나간 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자라고 노력한 지 또 그것도 꽤 시간이 또 오래 지났습니다.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제가 욕심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음란한 생각도 많이 하고 가증한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저의 마음이 참 더럽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이 마음 더럽지만 정말로 이 마음 부끄럽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 아시잖아요. 제가 정말로 변화되고 싶은 거,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네, 맞습니다. 저 지금 믿음 없어요. 근데 발버둥 치는 거 하나님 아시면은 저에게 이 믿음을 좀 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배가 고플 때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무엇을 못할 때마다 또 개가 토한 것을 먹으러 가듯이 돼지가 목욕하고 다시 진흙 속에 퐁당 빠지는 것처럼 달려가는 것처럼 제가 자꾸 지금도 못났지만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것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채워주시고 돈 좀 주세요. 제가 막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를 채우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하늘 창고로 너에게 만나를 때에 따라
부족함 없이 먹이리라. 라는 이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무 행복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행복이 어떠한 행복인지. 정말로 돈이 없는데 여전히 힘든데 내 마음이 꽉 찬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우리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그때 가장 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문을 이제 나서는데요. 제가 얼굴만 알고 전혀 이름도 모르는 한 여자 집사님이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인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안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지나치려고 하는데 저는 사람하고 엮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큰 검은 봉다리, 엄청 컸어요. 엄청 큰 검은 봉다리를 저에게 주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시래요. 라고 이야기하며 제 손에 거의 반강제 형식으로 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가시는 거예요. 도망가시듯이. 예 하면서 저는 이 안을 이렇게 열어서 보는데 떡하고 빵이 정말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번개처럼 내게 임한 거구나. 진짜로 제가 하나님한테 좀 먹을 것들 때문에 돈을 좀 주시고 또 쓰고 좀 누릴 것들로 인하여 돈을 좀 달라고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주시고 다음에 응답을 주셨을 때 다른 말씀을 주셨을 때 아 이제 하나님이 나 채워주시는구나. 제가 이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잖아요. 이것이 귀신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확증을 주셔야 돼요라는 제가 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 근데 제가요 눈이 어두워요. 제가 귀가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수준에 맞춰서 확증을 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아가는데 그 확증이 이렇게 온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그냥 교회에서 진짜로 스쳐 지나가던 얼굴 한번 몇 번 본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확증으로 오신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그리고 너무 놀랍죠. 진짜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제가 체험한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부터요. 엄청난 간증들이 진짜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이런 간증들이 저한테 생기다 보니까 저는 더욱더 기도를 하게 되고 더욱더 찬양을 하게 되고 더욱더 예배에 매진하는 제 삶이요.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뒤집어져요. 예배 중심적인 삶,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너무 부족해요. 근데 땀을 치면서 이러면 안 돼. 제가 제 스스로에게 거울을 보면서 막 욕도 했어요. 야 미친놈아 너 이러면 돼 안 돼. 하나님이 너한테 이렇게 응답 주셨는데. 정말로요. 이렇게 제가 저에게 이야기하며 뺨을 치면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로 발버둥을 칩니다. 물론 경건의 모양이죠. 하지만 이 모양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은요. 모양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아브라함이 다윗이 다 하나님 믿는 모양으로 나왔다가 능력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식적이라도 모양을 만들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죠? 믿으려고 나와야죠. 그게 모양일지라도. 그죠? 모양이라는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거기에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정말 너무나 많은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에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진행하게 되었고 정말로요. 저는 제가 누군가에게 일을 소개시켜줘 라는 말도 잘 못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격이 정말로 유별나고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탁을 잘 못해요. 왜냐면 사람들에게 어릴 때 제가 이전 간증도 좀 나눴지만 어릴 때 제가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거의 7년 넘게 진짜 개처럼 두들겨 맞았고 그렇게 종처럼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제가 잘 못해요. 아무튼 그런 성격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이런 성격된 저에게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의 응답을 제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그 응답을 주시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어느 날 연락이 와요. 혹시 하성 씨 되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일을 진행하게끔 해요. 저는 이 일을 진행하니까 저는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이 생겨요. 너무 행복하죠. 진짜 놀랍죠. 왜냐면 진짜로 어떠한 인맥 관계가 아니에요. 저는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제가 진짜 개차반처럼 살다 보니까 인맥이라는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에서 누구를 보내서 엘리야를 먹이고 또 엘리사를 또 먹이고 이런 간증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 제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입히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돌아버리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자들은 세상 인맥이 아니라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또한 합력하는 관계로서 모든 인간 관계든 어떠한 관계를 다 하나님이 엮으셔서 선을 이루시는 거구나. 제가 이제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인간 관계로서 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 방법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친구들과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 수 있어 라는 이 방법들을 제가 완전히 찢어버리려고 노력하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발버둥 치려고 해요. 사람과의 내는 시간보다 하나님께 내는 시간을 제가 더욱더 만들려고 노력해요. 정말로 그때는요, 하루 8시간 넘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시고 이렇게 응답을 보여주시니까 너무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런 식으로 저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체험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기도를 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중보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지금도 섬기는 우리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새벽 예배 때 어떤 분이 막 엉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예전 도시락 나눔에도 간증을 했었는데, 시기는 이때와 좀 더 다른 시기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니까 그럼 저분들이라도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저는 제 마음이 되게 더럽잖아요. 근데 저분은 진짜 교회에서도 너무나 많은 성김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저렇게 맨날 우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처음으로 너무나 시끄럽게 우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분을 위해서 제가 중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세요.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제가 간구한 이 기도, 그러니까 저 사람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라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중보 기도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알지도 못한 사람을 보내셔서 채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저를 알지도 못하는, 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해 주라고. 근데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기 전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의심해 봤기 때문에요, 저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오세요. 기도합시다. 저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중보를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 진짜로 부탁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먼저 가서 어설프게, 저 말 잘 못하잖아요. 저 괜히 하나님은 이단처럼 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그럴 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제가 혀가 짧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보내시는 사람들이 그럼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게끔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뭡니까?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 진짜 개차반이잖아요. 저 술 먹고 얼마나 음란하고 간음하며 진짜 더럽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저 자격 없잖아요. 이런 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저를 중보자로 세운 게 맞으면은, 중보 기도를 선물로 주신 것이 맞으면은, 저에게 오는 사람들이 저에게 간절히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게끔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이것을 확증으로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말로 오시는 분들은요, 막 어디 뭐 권사님, 뭐 장로님, 뭐 정말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굉장히 저와 같이 어릴 때 너무나 괴롭게 지금 살아가는 분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 정말, 예,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좀 해달라고. 저는 이렇게 확증을 받죠.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고, 그죠? 어떠한 부흥사도 아니고, 어떠한 놀라운 간증집을 제가 뭐 집필한 사람도 아니고, 진짜 일개 그냥 평신도잖아요. 평신도. 근데 저보다 신앙생활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하하, 참. 어떤 분은 뭐 예전에도 나눴지만 손가락이 잘려서 이제 손을 이어 붙였는데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리고 어떤 분은 암에 걸려서, 어떤 분은 시력을 잃어서, 어떤 분은 가정일로, 이혼일로, 자녀일로, 사업 때문에, 내가 뭔데, 그죠? 근데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막 오더라고요. 저는 이걸로 확증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건 기적이죠? 여러분, 이거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누는 것을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일하신 거 맞다. 아니야, 저것들은 우연이야.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진짜로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기도까지 부탁하니까, 이분들은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또, 인터넷과 또 사람들에게, 또 유명한 목사님, 또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간증들을 보면서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벌레 같은 저에게 찾아온 거거든요. 진짜 음란한 저에게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분이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저보다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들이 저에게 와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저에게 중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나서부터요. 저는 하나님에게 확증을 구했는데 정말로 그분들이 와서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와서 진짜 눈물 콧물 막 진짜 다 짜면서 진짜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고 진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힘든 상황이니까 저는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분들에게 제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해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그것을 힘입어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이렇게 기도에 대한 저에게 응답에 대한 확증을 또 주셨으니까 저는 그분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것은요,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기 전에 기도를 알려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알려준 대로 하면요, 그분들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막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눈물바다가 되니까 또 나도 눈물바다가 돼요. 근데 기도 내용들이요, 그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치부, 상처, 하나님만 아시는 그 치부와 상처,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돼야 되는 자기의 가장 치부적인 것들, 아주 은밀한 비밀들을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기도를 할 때 이제 그것들을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되게 수치스러워도 하지만 또 진짜로 굉장히 놀라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분들은 뭐 돈이 없고 또 병에 걸리고 또 어떤 뭐 사업 때문에 또 가정 문제 때문에 저에게 찾아왔지만 저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의 비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시켰기 때문에 기도를 시켰다는 것은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 네가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지금 너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네 마음에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하성이라는 사람의 입으로 나온 이 중보 기도 속에 나온 수치라고 생각하는 이것들, 너의 이 비밀들, 하나님 앞에 네가 해결해야 되는 이 문제들을 네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 결국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몸이 아프지만 어차피 몸이 아파서 죽든 또 몸이 안 아파서 죽든 사람은 죽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순간부터 시한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려달라고, 몸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기도를 주장해 주신 대로 지금 이 부분들이 당신의 치부가 맞고 당신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당신의 은밀한 정말 큰 어떠한 허물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치부를 지우죠. 이 치부가 지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될 것입니다. 그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은요, 사랑을 정말로, 이런 벌레 같은 저에게도 이런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실 거예요.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몸이 아픈 사람이 뭐 암 때문에 왔다고 하면은 암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음란적으로나 어떤 뭐 마음적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맡고 있는 그 진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죠.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진짜 문제인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입으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하기로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처음인 거예요. 어떤 뭐 간증집을 보면은 또 어떤 뭐 목사님에게 나아가서 상담도 해봤지만 이런 것들은 상담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어떤 뭐 자녀 때문에, 병 때문에 항상 나아가면은 그 부분으로 기도를 해줬지. 지금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하나님과에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또 이제 하나님이 좀, 제가 어떤 은사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대로 기도를 했더니 그것이 그 사람의 치부였고 비밀이었고 은밀함이었는데 그것을 먼저 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기도 제목 삼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회개하고 먼저 또 이것을 회복하는 정말 삶, 말씀으로 또 예배로, 기도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우리가 정말로 노력했더니, 이걸 노력했어요. 이걸 노력했더니 정말로 암에 걸렸던 분이 치료받았고, 그 손이 절단돼서 움직일 수 없었던 그분이, 하나님이 저에게, 그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도 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이 저에게 연락 와서 기도를 부탁했었고, 근데 하나님이 가서 손을 만져주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부분이 있어서 진짜 태어나서 저도 굉장히 머쓱해요. 여러분, 저는 뭐 이성을 좋아하지 남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남성분이란 말이에요. 또 저보다 나이도 많고 성인이세요. 그때 또 저는 되게 어렸고요. 근데 가서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분 수술, 그 병원 제가 가가지고 수술을 한 그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또 아까처럼 이야기한 대로 그분의 속내를 하나님이 중보하게 하시고 또 제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니까 그분이 또 굉장한 어떠한 그분에게는 간증이죠. 저에게도 간증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뭐 난리가 났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손을 움직이게 해주세요. 손이 움직여야지 밥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서게 스스로가 지금 속이고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것이 문제예요 라고 나온 사람에게 그 문제가 아닌 그 본 마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항상 찝어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는데 진짜 발버둥 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 안에서 진짜 성경 말씀 이 말씀 아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신다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돈 문제, 오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는 진짜 이것보다 더한 원수가 있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보다도 오늘 진짜 이 돈 없음의 문제, 그리고 또 나의 건강의 문제, 이것이 진짜 나의 삶의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요, 나의 발목을 부여잡잖아요. 나아가지 못하게. 이 원수를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대단했죠. 그분들은 엄청난 간증을 이루었죠. 근데 그 간증이 또 저의 간증이죠. 왜? 저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합심해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 오늘은 이렇게 함께 기도하죠. 오늘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오늘은 이 말씀으로 가슴을 한번 쳐보죠. 눈물 한번 흘려보도록 해보죠. 노력해보죠. 억지로라도 우리가 정말로 척이라도 한번 하죠. 오늘 이런 사람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한번 줘보죠. 그러니까 진짜 미치도록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또 저에게 찾아오신 분들도 제가 나이가 한참 어렸지만 함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하는 말을 멘토가 하는 말로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분들도 미치도록 힘들었고 또 미치도록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뭐 남들은 모르는 그런 비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분들에게는 이게 다 간증이고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님만 빼면요. 점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너 이거 했지? 너 이거 너 나한테 거짓말 치고 있어. 거의 이런 식으로 풀려버리는 거예요. 뭐 저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러니까 그분도 부족하지만 진짜 벌레 같은 제가 하는 말을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또 저를 뭐 만나와 같이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정말 여러 가지를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채워주셨고요. 제가 성전 건축할 때는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뭐 도시락 나눈 영상에 너무나 많이 나눴죠. 진짜 이때는요. 제가 이루었던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게 하셔서 제가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이요. 근데 이것들을 제가 한 이제 5년 넘게 해오면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의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성전 건축을 해야 할 때 이거는 네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 법적으로 걸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것도 어떤 사람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네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아픈데 하나님은 이것이 축복이라 말씀하신 은혜니까 네 진짜 억지로지만 네 저는 성전 건축을 해야만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응답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연락 와서 일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연수가 거듭해질수록 저는 자리를 잡았는데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 반항을 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일이잖아요. 이 일로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갔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버리고 교회 일을 합니까? 성전 건축을 합니까? 하나님 저요 그냥 이 일 하면서 제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게 해주셔서 제가 성전 건축에 물질로서 제가 헌신하면 안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아무런 말씀도 안 주셨어요. 정말 한마디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네 성전 건축하러 가야죠. 이제는
하나님 배신할 수 없죠. 이제 그러면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렸을 때가 어떻게 보면은 뭐 마리아는 저보다 신앙도 좋았고 엄청났죠. 근데 저는 뭐 벌레 같지만 이런 마음이었겠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껴요. 마리아가 결국 향유 옥합에 향유를 순전한 그 나들을 모았던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잖아요. 그 응답들로 마리아는 나는 시집 갈 때 나는 이렇게 가야지라는 엄청난 꿈을 꾸면서 행복했을 건데, 근데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장례를 어떻게 준비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래,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릴까? 근데 이거는 내가 시집 가기 위해서 모은 건데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거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게 한 방울 한 방울 진짜 한 땀 한 땀 이렇게 내게 은혜로 응답으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모은 건데 이걸 내가 깨트려야 될까 과연?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니까. 내가 목적을 가졌고 기도했고 그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인데 이거 안 깨트려도 돼.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보니까 드릴게, 예수님께 드릴게, 근데 이거밖에 없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 저는 뭐 부족하지만, 네, 진짜로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신 건데 제가 이것을 버리고 성전 건축하는 게 맞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껏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싹 다 버리고 성전 건축에 매진합니다. 네, 성전 건축하면서 자연적으로 그 사람들이 진짜 사단은 살아있는 게요. 제가 성전 건축을 제가 이제 마음을 결단하고 내려간 날부터 저에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요. 그러니까 연락이 뭐 일주일에 2번 왔다고 하면은 매번 하루에 2번씩 넘게 오고, 근데 제가 그토록 원했던 일들을 하필이면 쓰나미처럼 막 와야 돼. 하성 씨 진짜 와야 돼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올라갈 수 없죠. 왜냐면 너무나 가고 싶지만, 다른 이유들을 하나님을 핑계에서 만들고 싶지만, 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가 하나님과 제가 대화하는 방법들과 하나님과 응답을 받았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또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합니다. 다 버렸어요. 싹 다 버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진짜로 매일 기도하면서 머리를 막 주워 뜯으면서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저 대머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매일매일 진짜 머리를 뜯으면서 기도했거든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을 하니까요. 법에 걸린 부분이 있어서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벌금이요, 평수당 이렇게 나오는 건데 벌금이 한 달에 300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진짜 돈이 10원도 없어요. 미자립 교회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 다 고아잖아요. 부모들이 있는데도 버리는 아이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먹이고 공부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 교회를 무너뜨리면요, 아이들은 어디 가야 돼? 또다시 또 고아원 같은 그 시설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버리죠. 안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런데 때마침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 뇌동맥류, 이 꽈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순환이 잘 안 돼서 이제 안에서 이 혈관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들이 5개인가 6개가 이렇게 발견이 돼요. 때마침 너무 감사하게 그것으로 진단비 받아서 건축을 시작합니다. 엄청 진짜 막 감사하지만 눈물 바다죠. 왜? 사모님이 이 수술하면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너무 감사한 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순전하게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감사했죠.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인부를 부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부터 기술자 한 분 불러서 성전 건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자비를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로가닥분들이니까 5시 되면은 이제 퇴근. 그럼 우리는 여기가 또 교회니까 8시까지 또 일했던 것들은 내일 또 이 장소가 더러워질 거 뻔한데 목사님이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긴 교회니까. 그러니까 또 삽 이런 거 흙 같은 거 또 쓸고 또 물 청소하고 어차피 내일 또 여기 흙 부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밖에 마음을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근데 하나님 정말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성전 건축해서 거의 하루 마감을요 밤 11시 정도에 해요. 씻고 이제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내일 되면 또 돈이 없으니까 저는 잠이 안 와요.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여기에 대한 응답을 돈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제가 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잠도 안 와요. 잠도 못 와요. 그럼 잠도 못 자요.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세요. 아야 내가 너에게 내가 필요에 맞는 건축에 필요한 돈을 줄 거야. 그럼 저는 아빠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해요. 네. 저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제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저 절대 하나님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건축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은 다음날 진짜로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시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 인맥관계를 버리면요. 이 세상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막 형성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인맥이 이제 돈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요. 이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다윗, 모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분 간증집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간증할 때 옛날 옛 구습을 어떻게 버리죠? 인간관계 먼저 하나님이 싹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어떻게 만들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맞죠? 정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네 하나님이 네 정말로 뭐 막 채우시죠. 이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준공을 받고 이렇게 저는요 여러분 오늘까지 이런 신실한 미치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제가 이전에는요 제 블로그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을 막 사진 찍어서 진짜 너무 막 신실하게 진짜 저는 여러분 저 지금 나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네, 이 건축이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네, 교회가 뭐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 뭐 세상적으로 보면은 저는 진짜로 뭐 백수고 한량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저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이것이 간증인 거 진짜 알아요. 근데 제가 어떠한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우리 뭐 아버지께서 미자리 교회라면서 저에게 뭐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부천의 집에 살면서 최소한의 세금들도 필요하고 저는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고 제가 어떤 사람에게 내가 돈이 없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오늘까지도 매일매일 신실한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매일매일 저의 이제 멘티들이죠. 부족하지만 제 멘티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제가 좀 알려주고 너희도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받아라 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블로그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을 막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신 것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저의 이제 함께 그러니까 동역하시는 분들이 제가 너무나 물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들을 블로그에 이제 매일매일 올리다 보니까 기도하는 이유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님이 그런 수단과 도구처럼 되어버리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고 나서부터 제가 그때부터 이제 블로그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들을 제가 올리지 않게 돼요. 이거 제 네이버 블로그 가시면 싹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진들이 정말 엄청나게 올렸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은 안 올린 지 꽤 됐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안 채워주시냐? 지금은 그렇게 안 채워주시냐? 아니요. 저는 정말로 지금 제 상황이요. 하나님이 하루도 저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어요. 정말 그런 상황이에요. 나가야 돼요. 진짜 바깥에 나앉아 살아야 돼요. 정말로 그러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진짜 만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거의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진짜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셨습니까? 근데 오늘은 신실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좀 변한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문제든지 아니면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신실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셨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에서 원수로 바꿔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있는 이 집, 제가 뭐 오래전에 간증 나눴지만, 네, 하나님이 주신 집이죠. 이 집이 너무 오래됐어요. 저도 나이가 많지만 제 나이보다 한참 많은 집이에요. 나이가. 근데 이 집이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제가 이 추운 날인데 보일러를 안 틀어요. 보일러를 틀어도 뜨뜻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일러 비만, 가스비만 엄청 나오고 하나도 안 따뜻해요. 그래서 보일러를 정말로 안 틀고 살아요. 보일러는 온수를 위해서만 존재한 거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잠을 잤는데 바람이 너무 이제 막 차가운 바람이 막 들어오니까 정말 바람 소리가 들려요. 잠을 자는데 너무 추워서 하나님 진짜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하나님 진짜 자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잤어요. 너무 추워요. 하나님 너무 추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제가 그러니까 이런 기도도 자면서 하는 기도예요. 진짜 제가 무시로 수시로,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도, 그리고 또 의식 중에도 이런 기도를 제가 막 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간증을 할게요. 어저께요, 어떤 분이요 저에게 아주 두꺼운 극세사 이불이에요. 저는 뭐 이런 이불 뭐 비쌀 것 같은 이불은 제가 뭐 보지도 않죠. 하지만 제가 뭐 두꺼운 이불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엄청 두꺼운, 내가 가진 이불들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이불이에요. 그런 이불을 제게 주었어요.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이불을 이렇게 뭐 달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이불에 대한 주제를 뭐 이 사람과 나눈 적도 없고, 그렇다 통화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에게 이불을 주고 갔어요. 예전에 제가 간증을 나눴었는데, 이 간증이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는데, 예전에 제가 간증을 나눴었는데요. 제가 집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냉장고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새 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중고 하나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냉장고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냉장고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으니까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냉장고를 줄라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떠한 사람은 연락이 되었고 만났을 때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냉장고 줄 수도 있겠다. 근데 냉장고를 안 줘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바른손 영화사, 영화사에 미팅이 있어서 제가 영화사를 갑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형 동생 하면서 지냈던 PD 형이 저에게, 야 하성아, 혹시 냉장고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화사 가서 냉장고 얻어온 사람은 전 세계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베드로 전서인가요? 고린도 전서인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요, 사람이 생각지도 눈으로 보지도 못한 진짜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게 늘 임했어요. 정말. 늘. 아니, 영화사를 가서 거기 가면 예, 아닙니다. 네, 좀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저의 진짜 완전 충성해야 되는 을의 입장인 제가 하나님이 제게 냉장고를 주겠다라는 그 응답을 영화사 가서 제가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냉장고를, 그러니까 저는 부천이고 영화사는 강남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 PD님이 또 자기 차로 그 냉장고를 실어서 저희 집까지 배달까지 해줬어요. 미치죠.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처럼 어제도 그분이 저에게 두꺼운 이불을 주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최소한의 이제 생활비 이건데, 진짜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때에 맞게 늘 적절하게 채워주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네, 또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 영상이지만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여러분, 저 도시락 나눔한 지요 10년 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는데도 10년은 넘게 한결같이 제가 지켜갈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봐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막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이렇게 치료해 준 거 너 소문내면 안 돼. 조용해야 돼. 그죠? 예수님이 경고하세요. 절대로 내가 치료해 준 거 알려주면 안 돼. 사람들이 알면 안 돼. 그죠? 그리고 그 당시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치료해 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당시 제사장, 그들은 그 당시 가장 높은 어른이잖아요. 왕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관리들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핍박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치료해 줬어요 라고 하면은, 야, 그 사람 귀신 들린 자야. 너 조용해. 너 조용하지 않으면은 너 이 동네에서 쫓겨날 거야. 거의 이런 수준이니까요. 그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내가 치료해 준 거 너 이야기하지 마.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고 신신당부까지 했는데도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치료해줬어요. 예수님이 치료해줬어요. 온 동네에 소문내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 소문을 낸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알아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거 알아요. 근데도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의 이런 식이죠. 자, 제가 너무 춥게 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벽에요. 하나님, 오늘은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저 마음이 조금 외로운 것 같아요. 좀 하나님의 따뜻함을 좀 제가 위로받고 싶어요. 근데 몸도 추우니까, 네, 몸 추운 건 괜찮은데 마음이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집에서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지금 화요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토요일 날 제가 이렇게 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제 이름을 막 불러요. 전 처음에 문을 두드리니까 저는 막 이렇게 우리 동네 좀 저희 집을 잘못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잘못 찾아왔나? 근데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시끄럽게? 근데 갑자기 누가 제 이름을 불러요. 제가 정말로 제가 이게 만약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거짓말한 거에 대한 반드시 여러분들을 현혹시킨 거, 미혹시킨 거에 대한 응답을 하실 거예요. 정말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제가 토요일날, 하나님, 제가 진짜 너무 추워요. 근데 몸 추운 건 괜찮은데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요. 저 좀 외로운 것 같아요. 아빠 미안해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 있는 거 제가 좀 느껴서 저 이 외로움이, 네, 오히려 감사와
기쁨, 나 혼자 있는 거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위로가 되었으면, 알려주시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지금 부천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이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찾아와서 갈비 내가 새벽에 그것도 새벽에 갈비를 내가 왠지 좀 재야 될 것 같아서 쟀는데 이거 너 주려고 이게 하고 주고 그냥 쑥 가요. 제 머리는 그때는 뭐 자다가 이제 일어나서 뭐 춥게 추워 하면서 이제 기도방 가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는 뭐 떠 있고 여기는 눌려 있는데 찐따 같은데 근데 문을 그러니까 두드릴 때 제가 뭐 이렇게 막 너무 시끄럽게 막 급하게 두드리니까 제가 뭐 정돈할 수도 없었다는 그런 시간도 없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지금 너 줘야 돼. 나 지금 일하러 가야 되니까 지금밖에 못 줘. 보니까 갈비를 재서 저 먹으라고. 근데 많이도 아니야. 한 끼 분량. 없는 가운데 자기 거 만들면서 저 거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번개처럼 이렇게 응답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얼떨결에 진짜 경화도시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오는 순간 내가 했던 기도, 방금까지 했던 기도가 생각나면서 무릎이 꿇릴 수밖에 없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진짜 눈물이 막 흘러 넘치죠. 너무 따뜻해요. 하나님 나 너무 행복해요. 위로가 그러니까 외로워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외로움이 변하여서 만족감과 따뜻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간증을 보고 싶으면서 내 인생의 힘듦을 만나기 싫죠. 그죠? 이거 모순이에요. 어려움을 만나야지 이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했습니까? 간구했다는 것은 여러분 결단하세요. 이 간구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내가 상황을 만나겠구나. 이 상황을 만나기 싫다? 근데 난 하나님을 보고 싶다?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는 모순이에요. 모순. 자, 폭풍 속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보려면요. 폭풍도 이기시는 하나님을 보려면요. 내가 지금 폭풍 속에 빠져야 돼요. 그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넙니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배 고물에 머리를 기대어 이렇게 잠을 주무십니다. 그때 쓰나미처럼 폭풍우가 막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요. 어떻게. 이 상황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야 우리 죽을 수도 있어. 야 우리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이 두려움, 미칠 것 같은 진짜 죽음이 목숨이 오락가락한 이 상태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람까지도 바다까지도 순종하는 그 능력을 그들이 보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추운 이 외로움 너무 싫죠. 근데 이 외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 외로움으로 세상 불평과 원망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따뜻함을 세상의 사랑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외로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떠남이 아니라 더 말씀을 찾았더니 이 외로움의 사랑의 간증이 이 신실함이 또 바로 오게 되는 이 신실함의 하나님을 제가 여전히 10년 전에 체험했던 하나님을 오늘도 변함없이 똑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그날 또 이것만으로도 행복한데 그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정말로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정말 알지 못하는 분이요. 진짜로요.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요. 저의 음식을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저도 알지 못하고 그분도 저를 알지 못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주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에게 만둣국 할 수 있는 이게 사골과 떡과 만두를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보지도 못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체험해요. 저와 동역하시는 분들요, 이런 것들을 체험해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자매님께서 눈을 이제 수술하게 됐어요. 근데 눈이 관리를 너무 안 해서 이 눈이 수술을 해도 시력이 돌아오지 않는데요. 근데 수술하지 않으면은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대요. 진짜 이것 때문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짜 매일매일 진짜 울면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네. 기도 제목을 잡고 수술을 했어요. 지금요, 시력이요, 돌아왔어요. 처음에 수술한 날은요, 그리고 며칠간은요, 눈이 앞이 안 보였어요. 근데 아니야, 우리 볼 수 있어. 그리고 안 보여도 괜찮아. 감사하자. 정말 우리가 이거였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 아니야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좀 준비하자.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신 거라 생각하자. 이거는요, 혼자로서는 마음 못 먹어요. 혼자로서는 낙심밖에 안 되죠. 나는 이제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지만 낙심되죠. 근데 함께는요, 낙심이 아니라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마음 먹읍시다. 함께는요, 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을 먹을 수 있거든요. 자, 하지만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했어요. 지금 시력이요, 그때는 손도 못 보였는데 지금 손도 보이고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수술하기 전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눈이 쌩쌩했을 때보다 더 좋아지게 기도하자로 우리가 지금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세요. 당신이 오늘 부족하지만 저희 영상을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실 거예요. 자, 당신이 1년 전에, 당신이 한 달 전에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근데 지금 그 은혜가 혹시 부재해버렸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한 달 전에는, 나에게 일주일 전에는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은 은혜를 안 주신다? 여러분,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여전히 돈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루 거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 살 수 없어요.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매일매일 공급받아요. 정말로요. 이 하나님을 내가 일주일 전에는 만났는데 오늘은 만나지 못한다? 여러분, 의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제 변했어. 혹은 내가 지금 변했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요, 우리는 바빠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서 사업이 잘 되는 응답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이 잘 되니까 이 사업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잘 안 될 때는요, 잘 안 되기 때문에 미치도록 하나님께 나와서 오히려 기도하고, 밥 안 먹고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TV 볼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근데 이제 사업이 잘 되니까 TV 볼 시간이 있어. 또 핸드폰 볼 시간은 있어. 또 쇼핑할 시간은 있어. 하지만 기도할 시간은 없어. 내가 이전에 해왔던 것을 내가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받은 응답인데, 응답을 받았다고 이전에 이렇게 고백해서 받은 응답들을 내가 기억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이렇게 고백해서 받았는데, 그럼 고백했던 것이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이 중요한 건데, 응답을 받았다고 이 고백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고백을 늘 한결같이 줘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할게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이 고백을 계속 가져오면 나는 계속 이것을 할게를 하나님은 매일매일 약속하신다고요. 맞죠?
근데 오늘 우리는요, 없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올 때도요, 부끄럽게 내가 내 힘대로 해볼 거 다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찾아야지? 라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르심입니까? 이렇게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께 찾습니다. 그러면서 안 했던 고백들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했더니 정말로 말씀대로 나에게 이걸 채워주셨네? 라는 응답을 받았으면 이것을 우리는 교사 삼아야 돼요. 맞죠? 반면교사. 우리는 이것으로 엄청난 간증을 얻었으니까 이 간증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했던 고백을 끊임없이 한결같이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한결같은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은 한결같은 응답을 주시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응답받기 전에 새벽 예배를 나가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들여서 이전에는 하나님께 얻어내고자 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이런 간절함을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랑 동역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막 설정을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을 우리가 오히려 회개하고 이거 주시지 않아도 그럼 하나님 우리가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우리가 이 도움을 오히려 우리가 간구하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했었으니까요. 진짜 저랑 동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진짜로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쓸 것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아담이요, 하와라는 아내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하와라는 아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그 필요에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정말 매진했었거든요. 근데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치료받으신 분들, 사업해서 엄청난 이 사업에 축복을 받으신 분들은요, 이제는 응답을 받았다고 바빠져요. 응답을 주셨으니까 바빠지죠.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으니까 내 직장일 하니까 더욱더 바빠지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냥 직장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려서 받은 직장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해서 받은 직장인데 내가 이제 직장 받았다고 이 고백을 드리지 않으면은 직장만 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빠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지면은 당연히 이 길에 누가 옵니까? 사단이 오죠. 그럼 이 직장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천국과 같이 가나안 땅을 받았다가 오히려 그 가나안이 그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욕심 덩어리가 된 것처럼, 탐심 덩어리가 된 것처럼. 맞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응답들을 한번 보자고요. 돈, 명예, 권력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이거 받았다고 우리 이제 바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끊어버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백해서 받았는데 이제 받았다고 했던 고백들을 끊어버리잖아요. 예배를, 기도를, 그 시간을, 찬양을 끊어버리잖아요. 내가 끊어놓고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어. 근데 내가 받았다고 내가 변해놓고서 하나님이 이제 이 응답을 나에게 안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세요.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자, 그럼 너는 이전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에게 하던 걸 하고 있어? 네, 기도하죠. 너 이전에 우리가 이때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었잖아. 저와 동역하시는 분들 이렇게 항상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었잖아. 그럼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어? 아니요, 이때는 못하고요. 야, 너 어렵다며. 너 그때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더 시간을 내서 기도했었잖아. 근데 지금도 어렵다며. 아니, 너 그때 어려워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더 정한 시간 외에도 네가 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그리고 네가 이 응답을 받았잖아. 근데 지금 너 지금 어렵다며. 너 지금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려운 거야? 어려워요. 근데 지금 어려운데 왜 시간을 또 더 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도 시간을 줄였어? 오히려 하나님께 했던 고백을 왜 줄였어?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늘 변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100%예요. 저와 하나님의 엄청난 간증을 함께 만들어 가셨다가 끊어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가요. 그분들은 정말, 그러니까 저의 간증은요, 그분들의 간증이거든요. 병이 치료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그리고 그가 이루고자 했던 기도 응답받은 것이니까요. 근데 이런 간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저와의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 진짜 개차반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진짜 제가, 내 힘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진짜 개처럼 살았어요. 짐승처럼 살았었어요. 정말 폭력적으로, 또 음란적으로, 진짜 나쁜 짓도 많이 했고요. 제가 또 그리고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약속이니까 보여주신 것 뿐이에요. 제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얍얍 이런 게 아니고요. 저와 함께 동역하다가 저와 함께 관계가 끊어진 분들은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의 간증이에요. 이거 남들이 들어도 우와라고 할 정도로 믿지 못할 간증들인데, 그것들을 얻어놓고 이제 그것을 얻었다고 바빠지니까 기존에 했던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 고백의 시간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간들을 세상을 고백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간대에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쓰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세상에 고백하는데 쓰는 거예요. 세상에 고백하는데 쓰니까, 세상에 바빠지는데 쓰니까 이 시간을 당연히 그분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럼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네 다른 게 아니야. 네가 했던 것을 하면 돼. 네가 했던 것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대로 너에게 또 똑같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잖아. 야, 신명기 28장 봐봐.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거 줄게. 근데 네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분들이 이 고백을, 자기가 고백해서 받은 이 고백을요, 지켜내지 못해요.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돌아버리죠. 이 응답을 받기 전에는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간쓰게 다 갖고 나왔는데, 이제는 주셨기 때문에, 이 주신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 주신 게 뭐라고, 이 빌어먹을 응답, 이거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을 하지 못한대. 그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분 맨날 아프다. 나 아파요.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막 만들고 있어. 한두 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네가 잘못된 거야. 이것도 한두 번이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는 좋은가, 그분들을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잔소리처럼 들려지게 되고, 또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저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정말로 그분들을 사랑하고, 부족한 사랑이지만 사랑해서 또 붙잡아주고 싶어서,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있는 것이 저주가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차라리 버리자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이걸 왜 버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아픔을 겪었는데 또 그때를 왜 되돌아가라고 해? 오히려 저를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원수 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정말로 동일하세요. 정말로 동일하세요. 하나님과 같이 신실하신 분은 없어요. 근데 내가 오늘 이 신실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간증을 처음 했는데 오늘 왜 나는 간증이 없지? 하나님이 변해서? 내가 변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 정말 저에게는 엑기스 같은, 응답받는 엑기스 같은 것들인데, 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당신이 오늘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받고자 하는 응답이 있을 거예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이 마음을 먼저 결단하세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이 이 응답 들어주셔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 때문에 바쁘다고 어쩔 수 없다라고 이런 핑계로 이 고백들을 제가 변화시키지 않을게요. 바꾸지 않을게요. 끊어버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바꿔버리면 이게 꽃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죠?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면은 이 응답으로 말미암아, 응답이 없을 때는, 응답은 뭐죠? 능력이에요. 이 응답이 없을 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지만 응답을 주시면은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그죠? 해야 할 것들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의 하루 시간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써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시간을 쓴다고 해서, 이 시간을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한다? 여러분, 응답을 받지 마세요. 그 응답이 지금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찾지 못하게 하는 저주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오늘 왜 하나님을 못 찾죠? 돈 때문에.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이, 이 물질이 모든 것을 이루는 전능성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죠? 오늘 우리가 이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나아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생겼다고 응답 주신 거 간증까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찬양할 시간이 줄어들고, 예배할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할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마음이 변한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사랑하다가 이 사랑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이 되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배신당할 일도 없어. 근데 사랑했던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요, 가슴이 지옥 같아져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지금 당신은 살아갈 겁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 응답을 받을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내게 신실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서 우리는 이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주셨으니까 바빠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 때문에 바빠서 어쩔 수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 때문에, 이 미팅 때문에 바빠서 어쩔 수 없어서, 아니요. 바쁘기 때문에, 이 바쁜 가운데, 이 바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세상이 주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서 바쁜 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여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은 것으로 바쁘면은 내가 지금 세상에 있는, 그죠? 세상으로 바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세상으로 얻어 살아가겠다. 세상이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확증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했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받은 것으로 우리는 바빠집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 바쁘지 않으면 세상으로 바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바쁘다 할지라도 세상은 세상 응답으로 바쁜 것과 구별된 것이 없어요. 그죠? 세상도요,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바빠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은요, 세상으로 바빠서 그 얻은 것으로 세상의 여유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빠서 하나님의 여유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되게
바쁜 가운데서도 이 여유를 만들어낼 자신이 없으면 여러분 응답을 구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응답이 당신을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요. 왕이 아닌 사울일 때는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그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이 왕이 되어서는요. 이 왕 자리가 뭔데? 이 자리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되어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하나님과 원수되면서도 하나님 믿어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근데 오히려 그것이 발버둥 치는 것이 더 원수되게 발버둥 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월권을 우리가 부립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는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고백해서 받은 응답을요. 이 받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백해서 받은 응답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간증으로 가져가서 여전히 우리는 한결같은 고백을 드리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려서 받았으니까 이제 받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기 전에 내가 이 고백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 라고 하면 내가 이 고백을 드렸을 때 이것을 주시는 거구나. 곧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 증거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절대 변함없이 지켜가는 것이 돼야 돼요. 이 신앙을 살아야 돼요. 이루시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내가 이루려고 하면 이것은요. 여러분 월권이에요. 성령이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는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세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서 원하시는 사랑을 내가 준비해서 드리는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이것만 변함없이 지켜가면은 절대로 하나님은요, 나에게서 그 신실하심을 거두어가지 않으세요. 바꾸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세요. 내가 신실해지지 않은 것뿐이에요. 사사기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대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거두어 들이셨습니까? 아니요. 약속을 누가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이? 아니요. 사사기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사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늘 한결같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나아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변화해서 나아오지 않으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고백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응답을 받았다고 이전과 같이 고백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유를 드리지 않는 것은, 기도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응답받을 그 길을 열 시간을 내가 지금 줄여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하나님의 응답을, 그 음성을, 그 간증을 보고 듣고 만들려고 합니까? 이건 모순이죠. 하나님의 모순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모순에 빠져 있는지를 나를 점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저의 도시락 나눔은요, 어떻게 보면은 설교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하시는 설교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목사도 아니고요.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사람들이 좀 많이 기피하다 보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아요. 진짜 40년을 뺑글뺑글 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가 미련해서 그렇게 뺑글뺑글 돌아서 만난 하나님이고 깨달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들 어려우면 야, 기도해. 너무 당연한 말이죠. 저 기도했어요. 누구보다 밥 먹듯이 기도했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해도 똑같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에도 중언부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에게 부탁하러 나갈 때 야, 이거 좀 줘봐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안 주겠죠? 하지만 이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겸손하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듣는 귀가 열리게 되면서 듣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금식할지라도 하나님 그 금식까지도 하나님 안 받아버리시는데 기도라고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똑같은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금식을 받아주시지 않고 알아주시지 않으면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또 받으시는 고백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무작정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요, 저의 체험, 이 체험을요, 저는 나누는 거예요. 기도할 때라도 마음을 이렇게 기도합시다.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것을 깨닫게 됐고 그 깨닫는 거에 저는 그냥 도시락 나눔하는 거거든요. 얻어내는 것이 간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얻어내기 위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가 간증이 돼야 돼요. 물질은요, 응답은요, 있다가도 사라져요. 하지만 이 물질을 언제든지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이 능력이 생기게 되면요, 이것이 진짜 기적이죠. 그죠? 저는 그것을 도시락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설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게 경외함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척도 해보고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체험한 하나님, 알게 된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아하시는 마음을, 고백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을 저는 그것을 도시락 나눔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만났다고 100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요, 다 필요 없는 말들이고 쓸데없는 말이고 사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니라. 저는 제가 모든 응답을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응답을요,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근거해 받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면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 그럼 여기에 대한 성경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사단이 아닌,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확증을 주세요. 그럼 제가 제 능력 버리고 자신감 버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갈게요. 저는 여러분, 이것들을요, 도시락 나눔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부족한 도시락 나누면 만약 보신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한 아이의 헌신과 섬김에 그 물고기 2개와 떡 5떡인가요? 그것이 5병여의 5,000명의 배부름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사모함으로, 부족하지만 저를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이 도시락 나눔을 봐주신다면 분명히 제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임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하나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요, 이 시대 예수님이 나타내신 기적을, 자기들이 체험한 기적들을요, 사람들이 붓을 들어서 종이에 써서 전파하는 데 매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요, 종이와 붓은요, 비싸요. 오늘날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붓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의 증인이 되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죠? 뭐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입니까? 아니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죠? 이들이 없는 가운데 그 비싼 종이, 그때는 뭐 종이도 아니죠. 어쨌든 종이와 붓을 사서 자기가 체험했던 것들을 적어서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자, 너 이거 받아서 너도 이대로 해봐. 그럼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도 체험할 거야. 가장 확실한 건 이것이 확실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도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이것을 이대로 했더니 이대로 나타난 것을 내가 똑같이 했더니 나에게 나타났어. 그 나도 이것을 이렇게 했더니 너도 이렇게 하면은 나타날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봐. 반드시 나타나.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오늘 만난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타나지 않으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가짜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오늘 만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누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요. 당신이 만난 하나님이 가짜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한 분이세요. 그죠? 그래서 주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왜? 우리는 각자 인격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당신에게 계신 성령님은 한 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다른 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셔서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이 부족한 제가, 간사한 제가, 음란한 제가 전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하며 이 도시락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눔이 정말 큰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굉장히 자유롭게 나눴는데 10분만 나누려고 했는데 1시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장하신가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나타나실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눌린 우리들의 마음에 자유함이 되어주시고 배고픈 우리들의 심령에 배부름이 되어주세요. 춥고 가난한 우리들의 현실에 채워주심이 되어주세요.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또 알지도 보지 못할 모든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무엇인지 깨달아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백을 드림으로 약속하신 모든 그 응답을 받아 누리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